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마태복음 강의를 1988년도부터 한 10년 이상 더 한 것 같은데 10년 동안 어디까지 했느냐면 마태복음 9장을 다 못 마치고 그리고 강의를 마감 지었어요. 마태복음 설교를 다 하려면 내 목회가 끝날 때까지 해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인데 빨리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보고 보통도 해보는데 딱 25초 정도면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영원히 싸움나이다까지 끝나는데 그 25초면 외에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291타임 설교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에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근데 주님 가르쳐준 기도 291타임을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 안에 갖다 두면 쏙 들어가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펼치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또 내 인생의 전체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 안에 들어가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살지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저 율법 안에만 살면서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해야 되는 것, 하라는 것은 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방 나라에 넘겨졌기 때문에 갈릴리를 예수님 시대도 이방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으니,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그래서 그곳은 버려진 곳이요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고 기도를 가르칠 때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예사롭게 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감히 자기들은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이 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데 엄청난 충격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신분이 누구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피로 쏟아난 육신의 아버지의 신분이 누구냐 다 알고 있죠. 근데 나를 피로 쏟아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근데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류가 똑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들은 아마 엄청나게 주님이 산상에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말할 때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그 당장에 진행할 수 있는 기도였느냐 라고 성경 전체를 복음서를 읽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나? 나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원래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의 최고의 근본인 그것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가. 제가 어렸을 때요, 모치기도 오고 딱지치기도 오고 구슬치기도 오고, 그때는 뭐 노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숨바꼭기도 오고 땅 따먹기도 오고 이제 뛰어막기도 오고
누가 빨리 어디까지 갔다 오냐 시작하고 뛰기도 그런 것뿐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동네 무슨 10원짜리 물건 하나 살 가게가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런 곳에서 저녁 때가 다 되면 각자가 그때는 소리질러 불러요. 그 형제 중에서 이제 누구를 하나 부르도 아무개야 부르시고, 그러면 동네 골목에서 어디서 듣든지 들어요. 그 부르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저 내 동생들 다 데리고 빨리 와. 왜? 저녁 때 됐는데 왜 집에 안 오고 밖에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럼 동생들 어딨나 챙겨가지고 집으로 쭉 와보면 형제들이 다 집에 모여 있어요. 신기해요. 다른 집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신기합니다. 왜? 우리 형제가 보세요. 남자 형제가 7 있고 여자 형제가 하나인데 이렇게 저녁 때 되면 8이 다 집으로 모여요. 신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아버지 집이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끝나는 저녁 때가 되면 전부 아버지 집 천국에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하거든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가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이 다 각자가 산 동네도 다르고 집도 다른데 어떻게 용케 연세중앙교회를 다 오십니까, 여러분이? 예? 여러분 다 연세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참, 그래 참 신기하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 흩어져 살고 있어도 각자가 다 목숨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과 날짜와 연령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다 아버지 집 천국에 가 있다. 제가 주일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만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한석안 송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안 있는 곳.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는 내 자녀가 된 사실이 없어 하는 사람은 어떤 장소 어느 곳에서 어느 날 육신이 끝날지라도 아버지 집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행태인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거짓의 자식, 살인의 자식, 욕심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 마귀 새끼들은 다 마귀를 아버지라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목숨이 끝나는 건 마귀의 왕국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나는 교회 와서 배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로 거듭난 경험 있는 자녀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연경 집사, 찬양단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딸이라고 해도요, 단 한 번도 나보고 아버지라고는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왜 왔는가 물었더니 내가 난 사실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 연정이가 나와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따님 참 노래 잘하네요. 근데 진짜 걔는 한 번도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냐? 내가 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한테 배워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기독교의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그가 거듭난 경험을 가진 경험의 자녀요. 경험의 아버지가 될 때 누가 아니라고 부인하겠나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제가 우리 딸이 전화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몸 좀 어떠셔요? 하루하루 살아간다. 아버지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야 저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고맙다. 그렇게 보려고 노력할게. 신기해요. 걔는 항상 나보고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애정이 어때요? 보세요. 자기는 두려워하고 자기는 덤비고 아버지 속속에도요. 남이 무시해 보세요. 이건 못 견디네. 이건 못 견뎌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욕이 뭐냐? 가장 큰 욕이 집 앞에 와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한 서너 번 부르고 도망가면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돼요. 우리 마을에서 한 그 다음 마을쯤 사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불렀다가 나한테 아주 온 가족이 다 빌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함자를 네가 불러? 감히. 그때는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이 이건 뭐 가장
큰 욕이요. 자식들에 대한 모멸감의 멸시라 말이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에도 그 깔보여도 안 되고 무시당해도 안 된다. 근데 아버지 이름을 남이 무시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이름이 정말로 존귀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의 권세라 이 말이야. 권세.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라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야. 사건.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름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죄인된 마귀의 자식,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버지라고 할 때요, 얼마나 위험도 있고 엄청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무슨 책임이 있냐? 양육할 책임이 있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교육시킬 책임이 있고 성장시켜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도울 책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독생자 속에 있는 피의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진 그 피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거듭나 살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양육하시고 계신데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양육하시고 영혼을 관리함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신방으로 양육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저 양육하는데 언제까지 양육하느냐?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낼 때까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누군가가 나를 양육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그 피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나는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이 그의 이름이 그의 능력이 그의 사랑이 그의 피가 항상 나를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내 살을 받아먹어라 양식이다 영원한 내 피를 마셔라 언약의 피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주시고 양육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저 죄와 사망과 멸망받을 자 중에서 나와서 아버지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죄는 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서 일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문다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의 자녀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자녀다운 삶이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통해 존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생축이 뭡니까? 살아있는 짐승처럼 십자가에 살아서 아주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생축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피로 속죄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아멘 합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일러줘서 자녀입니까? 누가 일러줘서 자녀? 나는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어머님께서 다리미질을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다리미질을 할 때마다 다리미질을 하려면 지금 같은 다리미가 아니고 이게 숯불을 이렇게 해서 좌로 이렇게 있는 다리미 미는 다리미질. 그때는 뭐 바지저고리 다 다리미질 해서 입어야 되고 우리도 다 바지저고리 입고 그러고 살 때 그럼 그 옷을 팽팽하게 붙들고 있어 이제 이쪽 다리미질 다리면 쫙 포지라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물을 이렇게 입에다 부고서 해서 습기가 웃기 젖게 하고 다리미를 쫙 다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기분 좋게 아버지 엄마 다리미질한테 붙들고 있는데 석전아
예, 너는 주워왔어. 나를 주워왔대요, 엄마가.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우리 동네 다리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우리 동네에서 보면 한 4km 후에 저쪽 강동에서 논란 가는데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6.25 전쟁 때 그냥 그저 폭탄으로 깨지던데, 그 다리 뺏기는 다리가 기억이 안,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어느 다리에서 주웠나?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밥을 조금 줬나? 그래서 나를 잘 때마다 추천돼서 자라겠나? 그래서 나를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나한테 야단치고, 형님들한테는 야단 안 치는데 나한테는 엄청나게 야단치고. 내가 주워왔어. 맞아. 내가 주워왔어. 아니 옛날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얼음판에 가서 막 그렇게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그러면 막 스케이트를 앉아서 막 이렇게 송곳으로 밀고 가는 스케이트를 탑니다. 근데 형님들은요, 얼음판에 푹 빠져서 막 이만큼 빠져가지고 옷이 젖어도요, 얼음판에 빠져서 오면 아이고 춥겠다. 어서 들어가라. 옷 갈아입고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 춥겠다. 근데 나는 얼음판에 빠져갖고만 뒤지게 혼나네. 이불 속에 가지 말라는데 왜 가서 빠져갖고 왔냐고. 난 주워온 사람이야. 안 봐도 주워온 사람입니다. 안 봐도 주워온 사람이야. 근데 그 고민을 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안색이 달라지잖아요. 막 주워왔다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뭐랄까 막 이 얼굴에 기상이 틀리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석전아, 뭐 힘든 일 있어? 엄마나 주워왔다면서요. 그냥 엄마가 해본 소리예요. 그 소리 너한테만 한 게 아니라 너 형한테도 했었어. 근데 형은 안 그래. 형은 밥도 막 수고하게 퍼주고, 나는 조금 퍼주고, 옷도 형이 입다 마른 거 주고, 남만한 거 해도 난 주워온 사람입니다. 주워온 사람. 예. 근데 한 번 생일날이 돌아왔는데 나는 생일인지를 몰랐거든요. 엄마가 밥솥에다가 계란 하나 요만한 거 삶아서, 석전아 브로콜리 좀 나올래? 브로콜리 떼갔더니 오늘이 네 생일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너를 새벽에 낳거든. 근데 이렇게 낳았어. 말씀하시는데 생일도 알고 엄마가 생일을 찾아주는 거 보니까 엄마가 나긴 낳나 보다. 그때 내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 주워왔다는데 그 집에서 살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오. 이게 동생들도 하는 걸 보면 말이오,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터구리도 그래요. 아니 나하고 바로 밑에 동생하고 2살 터구리는 다 3살 터구리인데 계산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주워왔다고만 이 고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어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당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보기리. 여러분 주워온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거듭난 경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고 양육하시는 데는 아들도 또 직접 성령의 모든 은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녀에게 뭘 아버지가 아끼겠어요?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랬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린 저녁 때 되면 다 자녀들이 집으로 가듯이, 지금 애들은 집으로 가지도 않아. 또 지가 하고 싶을 때 오지. 예, 그때는 부모와 함께 딱 겸상해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식사할 때는 어김없이 먼저 와 있어야 되니까 다 모이는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모인 거 너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모였으니,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거듭난 자녀 만드신 진실 앞에 어떤 애비와 자식 사이에 가식이 있으며, 애비와 자식 사이에 외식이 있으며, 애비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양심 안에서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부정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외식한다, 가식이 있다,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부르는데 실상은 경험으로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아버지로 청하고 부르는 거, 이방신을 섬기듯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진실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내가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아버지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를 속인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이요, 나는 그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막새끼라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내를 신앙 양심을 다해서 죽도록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고, 죽도록 신앙해야 되고,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신 구세주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이 구원받은 자녀로 말미암아 항상 존귀함을 받아야 하고 공경을 받아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오늘 주님만이 공경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그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이건 자녀의 프라이버시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 말 아버지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께서 죄를 진멸하시고 지옥문을 철통같이 그 이름으로 닫아버리셨으므로 구세주 예수께서 주신 나라 천국을 내 안에 가진 자들은 이 땅에 불신자가 존재하는 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자녀 만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즉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생산적인 자녀가 되길 바라며 수고의 자녀가 되기 바라며 충성의 자녀가 되기 바라며 천국 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것은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일을 했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그가 과연 그 집의 자녀냐 그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집의 자녀나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에 말했다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큰아들이 네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마세요 하고 다른 데로 놀러가 버렸어. 사기꾼이지. 그러면 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요? 아버지를 존귀히 여겨요? 아버지를 공경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둘째 녀석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내가 이러이런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겠는데 아버지 저는 못해요 하고 가만히 밖에 나가다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면 안 되지 해서 하루 종일 포도밭에 가서 이러고 왔대. 누가 아버지를 공경한 자냐 그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싫어도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자녀 사고 주신 거 감사하고 육신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아버지 집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버티고 살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군대 생활할 때 누구든지 국민교육헌장을 제일 빨리 외우는 사람 휴가 보낸다. 그때는 휴가 가봤자 가다 오고 시간 다 보내야 2박 3일 그래도 휴가라고 하니까 그저 부대 정문 앞에라도 나가고 싶은 생각에 국민교육헌장을 놓고 내 음안에서 헐쩍게 바라봅니다.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한 40분이 넘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그거
인마 1시간이 안 돼서 더 기다려 인마. 읽 것 같아서 손들었는데 나보고 막 야단을 쳐서 또 어떻게 쫄병이 그냥 하면서 그리고 1시간쯤 돼서 막 손들었더니 야 이 새끼야 이건 1시간만이 위는 게 아니야 이 자식아 더 부지런히 또 손 내리고 있었지. 조금 더 있다가 손을 불끈 들었더니 너 만약에 틀리면 이 새끼로 한번 일어서서 해봐. 그냥 딱 일어서서 투시도 안 틀리게 딱 했더니 내 옆에 와서 써봐요. 혹시 옆에다 깔아놓고 봤나 보느라고 다시. 예. 휴가 보낸다는데 그럼 휴가 보낸다는데도 마음이 찌니까 40분만 이더라니까. 40분 만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다는데 성경을 달달 외야지. 그럼 천국 간다는데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일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일까지 교회 모든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숙지하고 있어요. 왜 숙지하고 있느냐? 내가 다 그것들을 점검하고 일을 해야 되고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외고 자실 게 없어. 이미 내가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외고 자실 게 없다니까. 예? 저는 교회 전반에 걸쳐서 제가 외고 다닙니까? 다 숙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것도 오늘 찬양도 무슨 찬양을 하고 있구나. 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쫓아내려가서 그거 아니다. 찬양 바꿔서 해라. 어떨 때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왜냐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는요 10분 15분 가야 마음이 열리지만 그러나 찬양은 한 소절 딱 하면서 그냥 마음이 열려서 그래 찬양이 얼마나 좋으냐 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찬양이 좋냐. 미연은 나와서 광야 같은 세상에 노래 한번 해봐. 정말 찬양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 예.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다 같이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리.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들어 고통스럽고 가난에 고통스럽고 또 가정의 불화에 고통스럽고 염려의심 걱정에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수없는 고통스러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고통 없는 아버지 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소망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된 데에 대해서 엄청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집까지 지치지 말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기를 바라는 이 엄청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 심령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버지 뜻이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주여 그 뜻이 나에게서 항상 강건하게 견고하게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 뜻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는 자가 된다면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게 되며 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깊이 명심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주님의 요구인 기도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힘없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전체가 다 오직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억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라, 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는 어떤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어떤 성취가 있으며 내게는 어떤 영광이 있고 무엇이 내게 돌아올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사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내일 먹을 양식 있지요? 모레 먹을 양식 있지요? 근데 왜 하루 사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냐? 나와 여러분들의 목숨은 내일이 없어.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나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래서 오늘 하루 살 양식을 주세요라는 말은 오늘 내가 양식 먹을 하루를 주세요. 그럼 하루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양식 먹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양식 먹는 목적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법이 되기를 바라며, 오직 하루 먹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틀이 없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신이 오늘 하루 산다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 하루만 산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 그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누구시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이야 내가 농사 잘 지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쌓둘고 하고 걱정 끝에 작년에 과거에 있던 모든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추수해서 갖다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양식이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가 양식 먹을 목숨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루하루가 신령한 삶의 마감이 되고 내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일을 도모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목적으로서 우리 육신이 죽어 지옥 갈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셔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은 내 죄를 그렇게 속죄받았으니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해라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에서 나오는 당연하고도 애절한 호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하시고 나는 저놈의 죄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 기도 주님은 가르친 기도 속에서 주여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으니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하겠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죄, 그 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어떤 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삶과 지옥에서 고통당할 죄를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단번에 속죄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은 은혜, 속죄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그런 기념으로 남의 죄 같은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줬더니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그를 잡아다 자기 옥에 가두고 이놈아 왜 100데나리온 안 갚니?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야 그 시대에 100일 품값이요. 100일 품값 1만 달란트면요 어마어마. 이건 뭐 국가나 갚아야 되지 이건 개인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만 달 국가나 갚을 돈이지 임금이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탕감받은 기념으로 100데나리온 같은 거 야 없는 것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아서 기쁘고 남의 죄를 용서해 줘서 기쁘고 항상 여러분은 주님과 하신 기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죄를 그냥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갚아서 나를 해결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집 영생과 천국도 주셨으면 까짓것 남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형제의 죄, 성도의 뭐라고든 저까지 오늘부터 끝이다. 그냥 에이 내가 용서받았고 이 엄청난 속죄받았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더니 그까짓 죄 야 없는 것으로 하자.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더 줄게. 이쯤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은 그런 큰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로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자기 영혼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완벽한 파수꾼이 되어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으면 다시는 이제 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악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귀 역사는 죄에서 악에서 빠져나왔을지라도 끝없이 다시 악한 녀석은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끌어내서 멸망시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로 당신을 악에서 보호받는 일에 철저하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보호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냐?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만 간섭하시고 기도하는 것만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돼서 자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악한 마귀 역사에게 노임받아서 끝까지 구세주의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려는 최후의 전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야단을 맞을 때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악에서 나오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니 절대 더 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얼른 빠져나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모든 기도가 응답되므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기도의 수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지시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주께서 챙기시고 그리고 기어이 응답하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남의 죄를 용서하며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름다운 길, 자녀의 위치를 지켜나가고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하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연히 달라고 할 권세를 가지고, 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버지 학교에서 월사금 달라고 하는데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왜 나보고 월사금 달라고 그래?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몇 달 거 밀렸다고 5달 거 밀렸다고 했어요. 5달이면 근 반년 아니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라. 다음 장날 장 보고 와서 월사금 갚아준다고 말씀드리라. 선생님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왜 나보고 월사금 달라고 하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월사금을 못 주는 것이 안타까우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없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기업이요 내가 사용해야 할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기 바라며, 기도의 응답으로 현재도 장래도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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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25초만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없이 나의 1만 가지 사정을 자녀라면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자격이 있고,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주실 권리가 있으니 나는 권리와 권리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기도 응답으로 사는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주여 내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평생에 영육간의 절대적인 것들을 구하여 그 응답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이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저주와 염려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이름, 내게 주신 구원의 이름, 주여 내가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한 지난날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합니까? 주여, 내게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내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하루 먹는 그 목적을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내게 주신 이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이 영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내게 이루어지며 내게 이루어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내 구역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지역 안에, 내 기관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며 이 영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관 안에 이루어지며 기도하는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며 기도하는 내 지역 안에 이루어지며 기도하는 내 구역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내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여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며 내게 주실 그 응답을 사모하며 내 영혼의 때를 바라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나의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만은 쉬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만은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동생 하나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잡아 삼아주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주여 내게 기도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영육간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을 구하여 얻어내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부르짖어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해요. 기도 시간을 마담지 않았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며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요 내 평생의 이 기도의 응답대로 사는 사람 되어지며 이 응답으로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 전하여 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주여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영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어요. 주여 기도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나와 함께하는 기관에 이루어내며 내 가정에 이루어내도록 주여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니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살게 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도에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경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이기에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며
1만 가지 사정을 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옵소서. 종을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로 주시고 아들이 성령으로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 시험 얻게 하는 악한 영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포기하게 하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기도 못하게 하는 악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하니 지금 즉시 아멘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가 실천하고 실천한 우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주님, 말씀 듣게 하신 주님, 말씀하는데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